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5대 제사 가운데 화목제 살펴보았습니다. 이 화목제는 다른 이름이 있는데 감사제라 부르기도 하고 서원제, 자원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모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근데 화목제를 그냥 감사제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화목제는 감사를 드리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인데,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 곁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곁에 오랫동안 머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 화목제사에는 화목 제물을 나누어 먹는,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의식이 포함이 되는데, 이를 통해 예배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화목제사를 드리는 화목제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 속죄제를 살펴볼 차례인데,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속죄제는 죄를 깨달았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자, 레위기 4장 13과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이렇게 하거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 속죄제는 모르고 죄를 범하였다가, 부지 중에 그게 죄가 되는 줄 알지 못하고 범하였다가 나중에 뒤늦게 그 죄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 제사와 관련해서 두 가지 전제를 먼저 언급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속죄제 제물은 예배자의 지위에 따라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사장은 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아무 짐승이나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숫송아지를 가져와서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백성의 대표가 되는 족장이 이 제사를 드릴 때는 숫송아지는 아니어도 숫염소가 드려지게 되었고, 일반 평민은 그보다 더 값싼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암컷 염소나 가난한 경우 비둘기, 그리고 곡식 제사도 허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더 비싼 제물을 드리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화목 제물이에요. 더 많이 맡은 사람이 더 많은 책임을 진다는 원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자막을 준비해 봤는데, 배관공이 실수를 하면 배관이 막히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 정도 괜찮습니다. 변호사가 실수를 하면 의뢰인이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 정도도 괜찮아요. 그런데 의사가 실수를 하면 환자가 땅에 묻히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자의 실수는 결코 끝이 나지 않는다. 자녀들을 교육하거나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격언이고 속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다 실수를 했지만은 맡은 역할의 무게에 따라서 그 결과의 심각성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져야 될 책임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많이 맡은 자가 책임은 덜 지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많이 맡았는데 책임은 덜 지려고 해요. 높이 오르고 많이 가졌으면 같은 죄를 범하고도 형벌은 적게 받습니다. 오죽했으면 유전무죄, 또 뭐라 그래요? 무전유죄. 돈 있으면 죄 없고 돈이 없으면 죄 있다는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은 세금도 덜 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더 많이 맡은 자가 더 많이 책임을 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 여러분이 얼마를 맡았든 관계없이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많이 맡았느냐? 많이 책임을 묻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일한 원리가 속죄제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더 많이 맡은 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속죄제와 관련해서 전제처럼 깔려있는 기본적인 사상이고, 두 번째로는 속죄제사는
부지중의 죄를 위해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만 있지는 않잖아요. 죄가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우리가 일부러, 그리고 그것이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짓는 죄, 이 죄를 위한 제사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알면 그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따로 그를 위한 제사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일부러 짓는 죄, 뻔히 알면서도 죄가 되는 줄 알면서도 짓는 죄를 위한 제사 규정은 구약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는 부지중에만 죄를 짓는 게 아니거든요. 민수기 15장 30절과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그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게 되리라. 이 끊어지게 된다는 말은 전문적인 용어예요. 멸망받게 될 것이라 했어요. 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모르고만 죄 짓습니까? 하나님을 참 사랑했던 다윗이 자기 부하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어요. 이거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이 일을 했습니다. 그걸 덮자고 그녀의 남편 전쟁터에 보내 살해했습니다. 나중에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들춰내셨어요. 그러나 후회해도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 당시의 심정을 다윗이 시편 51편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 밧세바 범한 이후에 고백했던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 51편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런 제사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은 구약 제사 제도에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죄를 위한 용서를, 그런 죄의 용서를 위한 제사는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았던 것이에요.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는 자신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 제사 제도의 한계입니다. 자, 그럼 다윗에게는 다른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이 절망스럽고 심각한 상황에서 다윗은 영적으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비와 긍휼을 바라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하나님, 이 구약 제사 제도로는 저의 죄를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속에 신비하고도 비밀한 속죄의 길이, 또 다른 속죄의 길이 있다는 것을 다윗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상한 심령을 가진 자들을 위해 마련된 하나님의 비밀한 속죄 제사가 있으니 우리가 그것을 일컬어 긍휼의 제사요, 은혜의 제사요, 하나님 자비의 제사라고 부를 만한 제사가 따로 있는 것을 다윗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심각한 거예요.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우리를 내동댕이 칠 만큼 치명적인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제사를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 제물로 드려 모든 죄인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긍휼의 제사, 자비의 제사, 은혜의 제사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제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죄를 후회하고 자신이 범한 죄를 아파하고 슬퍼하는 죄인들, 상한 심령을 가진 죄인들을 위한 속죄의 길, 새로운 속죄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만 아파하는 마음,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 외에 우리가 뻔히 알면서 죄가 되는 줄 알면서도 범한 그 죄를 용서받을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처럼 상한 심령 가득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상한 심령의 제사를 받아 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속죄죄는 성소를 정결케 하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속죄죄,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보면 다 비슷해요. 아마 그게 그거 같고 막 그렇죠. 제가 그걸 해설하려고 저도 많이 어려워요. 그런데 속죄의 제사는 다른 제사들과 비슷하긴 한데, 피의 사용이, 그 제물로부터 흐르는 그 피를 사용하는 것이 다른 제사와는 구별이 됩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다른 여타의 제사와 마찬가지로 제물을 성막으로 데리고 와서 안수하여 피를 받습니다.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자, 이제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다른 제사에는 그냥 번제물을 번제단에 태우고 등등 하는데, 이 속죄 제사에서는 제사장이 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상징되는 저 성막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저기 제사장 서 있잖아요. 커튼이 2개입니다. 첫 번째 현관문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를 성소라고 불러요. 그 성소에서 제사장은 받아온 제물의 피를 성소에 있는 그 휘장, 그 두 번째 커튼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커튼 뒤쪽에는 언약궤가 놓여 있는데, 그 언약궤를 가리고 있는 그 휘장 앞에 피를 7번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커튼 앞에 향단이 하나 있어요. 그 향단의 뿔들에 제물의 피를 바르게 됩니다. 자, 레위기 4장 6절과 7절, 이것이 속죄 제사를 다른 제사와 구별시켜 주는 것이에요. 자, 한번 레위기 4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자, 휘장에 피 뿌리고 향단에 피 바르고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번제단 밑에 송아지 나머지 피를 다 쏟아 붓는 의식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이, 이 장면을 기억하는 것이 속죄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말로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도 속죄제 이렇게 써 있지는 않겠죠. 히브리어로는 하타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 속죄죄라고 번역해 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다소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5대 제사 가운데 소제,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제사에는 희생제물의 피 흘림이 있고, 이로 인하여 모든 제사에는 속죄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속죄제만 속죄받는 것이 아니고 번제도 속죄받는 것이고요, 화목제도 속죄받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속건제도 속죄받는 겁니다. 다 속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따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곧 피 흘림이 있은즉 속함을 받느니라 하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속죄의 개념은 속죄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번제에도 들었고 화목제에도 들었고 속건제에도 속죄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포괄적인 명칭입니다.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속죄제만 죄를 용서하는 제인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그렇지 않다. 자, 그렇다면 속죄제를 속죄제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속죄제만 있는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성소의 휘장과 향단의 희생제물의 피를 뿌리는 의식이 이 속죄제를 속죄제 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 희생제물의 피를 들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제사는 오직 속죄제밖에 없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잠시 이거 계속하면 이거 다들 딴 나라 가실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속죄제의 가장 큰 특징은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게 왜냐하면요, 왜 중요한가 하면, 속죄제는 죄가 가져오는 매우 특별한 현상 하나를 처리하기 위함이에요.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 죄가 야기한 어떤 특별한 현상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속죄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게 뭐냐? 여기 아주 중요한 성경적 개념을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요,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에 상응하는 장소도 더럽혀진다는 개념이 성경에 있어요. 다시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 죄가 우리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땅을 더럽힌다는 의식이 있습니다.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은 에덴 동산에였어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아담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가 발딛고 살아가는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예전에는 노동하면 그 노동의 대가를 다 받을 수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데 땅이 저주받은 이후에는 죽도록 일해야 겨우 먹고 살아갈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개념은 암시적으로 창세기에 등장하지만 레위기 18장 24절과 25절에는 매우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하였어요. 죄를 범하면 땅이, 장소가 더럽혀집니다. 그것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은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몸이 더럽혀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니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즘 우리 사회는 외설, 음란, 이것이 일상화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건강한, 건전한, 열심 있는 복음주의 신앙인들 가운데 50%가 포르노그래피에 중독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설적인 글이나 외설적인 영상을 보고 나서 그거 뿌듯해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 오늘 기가 막힌 거 봤네 그러면서 일기장에 그거 적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거 참 보람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 참 희한하게 지어 놓으셨어요. 그런 일은 자신을 덜 존중하게 하고 심지어는 스스로를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더럽다고 느끼게 하는 것들이에요. 왜요? 죄가 그에 상응하는 장소를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더럽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속죄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하는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장소가 더럽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하게 되면 여러분 어디가 더럽혀지는 줄 알아요? 바로 하나님, 그들 중에 머무시는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속죄의 제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휘장 앞에 피를 7번 뿌리는 겁니다. 지성소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겉은 열려야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정하고 불결해져서 그 커튼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물의 피를 그 휘장 앞에 뿌리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거예요. 또한 성소 안에 자리하고 있는 그 휘장의 커튼 앞에 자리하고 있는 이 향단, 향기를 피워 연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단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도의 죄로 인하여 향단이 더럽혀지게 되면 기도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기도의 채널이 막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속죄제물의 피를 향단의 네 뿔에 발라 그 기도의 제단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향단이 다시 정결하게 되므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어 제사장은 성소에 뜰로 나아가 번제단의 속죄 제물의 피를 쏟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우리의 기도의 채널이 다시 열리게 되었을 때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번제는 예배를 상징하는 사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하나님의 성소는 속죄제물의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정결케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성결함을 회복하게 되었노라 하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아까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길이 열리고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뻔히 죄인 줄 알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으면 번제단의 불은 지펴지지 않을 것이고 성소 안의 향단에서는 향연이 피어오르지 못할 것이고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은 여러분을 향해 열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속죄 제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주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모든 것을 깨끗게 하며 정결케 하며 성결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오늘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을 붙들고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는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의 채널은 열리게 될 것이며 우리의 예배는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속죄제는 성결한 삶을 위한 제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범하는 죄는 성소를 더럽힌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타트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말로는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인과 성소 모두가 성결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속죄의 제물로 자신을 드려서 우리에게 그분이 가지셨던 완전한 거룩함, 완전한 성결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잘 해설해 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완벽하고 완전한 성결과 거룩함을 우리에게 일단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얻었노라, 얻게 될 것이라가 아니고 얻었노라, 이미 우리가 그 거룩함과 성결함을 가지게 되었노라 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언제나 이렇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가운데 기혼자도 계시고 미혼자도 계신데 완전한 남편과 완전한 배우자, 완전한 남편과 완전한 아내로 준비되어 결혼하신 분은 이 자리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단 결혼부터 해서 남편 되고 아내 되고 일단 되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멋진 남편, 멋진 아내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겁니다. 이 중에 완벽하게 준비된 엄마와 아빠가 되어가지고 아이를 낳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일단 애부터 낳아놓고 그리고 마루타 삼아 시행착오 하면서 좋은 아빠, 좋은 엄마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왜 자녀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성숙시키려고 주신 거예요. 너무 스스로 완벽하고 완전하지 못하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알고 주신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성장해 가라고 주신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하십니다. 일단 대출부터 왕창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꾸준히 갚아가라 하십니다. 원금 상환해 가라. 확 오죠? 대출부터 일단 안겨주시고 그리고 갚아가라 하시는 겁니다.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실 만큼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 일단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차근차근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 더 깊이 사랑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빚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의, 완벽한 의를 일단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선물로 주셔서 그것을 우리의 것 삼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일단 칭해 놓으시고 그리고 조금씩 그에 걸맞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성화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의로운 삶을 하나님께 빚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빚쟁이 되는 거예요. 일단 왕창 받아놓고 평생 그 빚 갚아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건 거룩한 삶, 성결한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완전하고 완벽한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일단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있어요.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뭐라 불러요?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거기에 성자는 여러분이 이루게 될 그런 거룩함을 뜻하는 성이 아니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뜻하는 성자예요. 일단 그것부터 주세요.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렇게 해놓고 우리에게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가라 하십니다. 그것을 기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거나 유튜브 상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여러분 성결한 삶을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로 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거룩하세요? 성결한 삶을 추구해 가고 계세요? 애통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오늘 그렇게 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아파하면서 그렇게 오늘도 거룩과 성결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인도에 가면 겐지스 강이라는 강이 흐르고 있죠. 하루에도 수십만 명의 힌두 교인들이 겐지스 강가에 몰려가서 그 물을 마셔요. 목욕을 합니다. 사진 보셨죠? 제가 극히 너무 심한 건 좀 빼고 거기 화장하다가 덜 탄 시체가 둥둥 떠다녀요. 생활호수, 공업폐수가 마구 흘러들어옵니다. 그걸 먹고 마셔요. 목욕하는 것까지 내가 이해하겠네. 그걸 마셔요. 그래서 이게 너무 수질 오염이 심각하니까 인도 정부도 2014년부터는 수질 개선을 위해서 이 강의 길이가 2,500km 정도 돼요. 정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국가 정책으로 이 대규모 정화 사업을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얼마나 더러워요. 막 냄새가 막 날 것 같지 않습니까? 먹고 마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수질 오염이 겐지스 강의 수질 오염이 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질 오염의 가장 큰 원인이 뭔 줄 알아요? 인도도 물론 공업화되고 산업화되고 도시화되면서 생활호수 또 공업폐수가 많아졌겠죠. 물론 그런 것도 근데 어느 나라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태화강 보세요. 산업의 중심지인 울산에서도 얼마든지 깨끗한 강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원인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 겐지스강 수질 오염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 이 겐지스 강은 영적으로 워낙 순수한 강이어서 아무리 쓰레기를 내다 버려도 오염될 수 없다는 종교적 신념에 있는 거예요. 버려도 이 강은 오염되지 않는다는 관념을 인도 사람 힌두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 버리고 그 쓰레기 버린 물을 먹고 목욕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비단 힌두교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경건하지 않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자행합니다. TV나 유튜브를 통해 살인, 폭력, 음란한 내용들을 시청하면서도 난 괜찮아! 난 영향받지 않아!
난 그리스도인이니까, 난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하면서 그 더러운 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겐지스강은 오염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진 힌두교인들과 똑같은 이방인들의 사고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가지신 그 거룩함과 성결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실제로 그렇게 성도들이 성결하게 살아가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설령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거룩과 성결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더러운 겐지스강 벌컥벌컥 들이마시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믿으라고 그거 주신 것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가라고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침실과 여러분의 서재는, 여러분의 거실은 거룩하고 성결합니까?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귀는 거룩하고 성결한 것들을 향해 활짝 열려 있습니까? 온갖 불결하고 더러운 세상의 오물들, 육신의 정욕들,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성전에 가득 채우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이제 그만합시다. 많이 묵었다 아이가? 많이 먹었다 아이가인가? 많이 드셨잖아요. 이제 그만해요. 그만하시죠. 대신 다시 거룩합시다. 다시 성결을 향해 나아갑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여, 다시 그 피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일어나 거룩과 성결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언약궤 위에, 성소의 휘장에, 그리고 향단과 번제단에 뿌려졌으니 이로써 우리가 성결함을 입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습니다. 우리의 모든 음란하고 우리의 부정하고 불의한 일들을 회개하오니 상하고 애통해하는 심령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모든 이 부정한 것들, 불의한 것들, 음란한 것들 다 태워주시고 우리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옵소서. 다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결의 빚진 자로 그 빚 갚아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을 기도에 담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뢰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